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4장입니다. 창세기 제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제4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다같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은혜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헛헛한 심령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온전히 선을 이루고 또 사랑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19가 어쩌면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를 주지 않는 그냥 조금 심한 감기가 아니냐 이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옆에 누구 있다고 해서 겁도 안 나고 이런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통계를 보거나 이럴 때 보면은 교회에 출석하던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은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많고요.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은 분들이 가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참 경쟁 사회에서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기 가서 꼭 앉아있을 필요가 있느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어떤 그 생산성의 가치, 효용의 가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좀 따분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그리고 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냐? 그저 나이 먹은 사람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 한국 사회 또 전 세계에 많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냥 TV로 무슨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나마 좀 들여다 말아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근데 그런 일들이 과연 지금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창세기가 바로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 있던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놀라운 기적으로 또 그들을 구원시키고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 바다의 벽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세가 40일간 보이지 않으니까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렇죠. 주님을 멀리하고 또 심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했지만 그들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치 지금 코로나19를 당해서 예배를 좀 멀리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그냥 뭐 우리들끼리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점점 이 예배로부터 물러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 창세기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16절에 그렇죠. 가인이죠. 가인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떠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러지 분명히 제사를 드린 거죠. 진심 어린 제사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가인 같은 사람을 가려내는 거예요. 이게요. 이 코로나가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진짜 아벨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가인 같은 신앙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말씀, 오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은사도 받았고 뭐 방언도 받았고 예배를 드리다 눈물도 흘렸고 뭔가 감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 한 사람, 가인이라는 그 한 사람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세상 일이 다 사업이 어렵고 그러죠.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막 병이 차지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막 뭐가 잘 풀리고 막 병도 낫고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건 기복주의죠. 복받기 위해 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배반했지만 그들의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람에게 두 아내인 첫째 아내인 아다의 그 아들 야발이 어떻게 됐어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이 야발이라는 단어하고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 문맥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예배 잘 드렸다고 억울하게 이 순교를 당했던 아벨이 이렇게 양 몇 마리 이렇게 좀 적당히 키우는 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이거는요 목축 업이 된 겁니다. 부유해졌다라는 뉘앙스가 이 야발과 가축을 치는 조상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규모로 해서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재벌이 된 겁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다니다 말아버리고, 교회 다니면 뭐 헌금도 내야 되고 그 가기 싫어도 꼭 거기 가야 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간섭 받아야 되고 교회 빠지면 뜨르륵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이거 귀찮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거기 앉아 있을 시간에 공부 한 자 더 하고 시험 준비 더 잘하면 이렇게 오늘 말한 것처럼 야발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우는 또 누구예요? 21절에 유발이죠. 유발은 뭘 했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은 이 줄 달린 거잖아, 현악기. 그리고 이제 퉁수는 이 관악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악기, 관악기를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음악가들 중에서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이 막 트럼펫까지 불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유튜브 보니까 막 바이올린 치다가 막 트럼펫 불다가 갑자기 피아노 치다가 막 한 번에 3개 가는 사람은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막
좋아요, 구독 이래가지고 막 10만 명 이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유발은 그런 사람이에요. 막 이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나팔을 불다가 또 막 이거를 하다가 막 두드리고 이러니까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류 최초의 예술가인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또 둘째 아내인 실라의 아들인 두발가인은 뭘 했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부터 철을 다루는, 근데 이게 원어를 쭉 보면요, 철을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예요? 벌써 풀물을 사용해서 쇠를 녹여갖고 그걸 주물럭주물럭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 뭐예요, 이게 벌써? 제조업입니다. 기업의 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가,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에 나올 시간에 이제 유튜브로 좀 드리죠. 이렇게 하고 꼭 그래야 됩니까? 두세 사람 모이면 다 있는데, 저랑 내 아내랑 이렇게 해서 두세 사람 오면 주님 계시니까, 마음 내키면 좀 이렇게 해서 송금도 좀 하고, 이러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놀러 가면서 이것도 보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헌금액해서 투자하고 주식 좀 더 잘 사고 잘 연구해서 돈도 벌고 자녀들도 그 시간에 아까우니까 학원도 좋게 보내고 다 잘해. 지금 보면 이런 거잖아요. 큰아들은 큰 기업의 회장님이 되고 둘째 아들은 어리어리한 대학교 교수님이 되고 셋째 아들은 로펌의 유명한 변호사가 되고 넷째 아들은 성공한 병원 원장님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죠? 세상적으로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인가? 여러분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까? 그 수많은 물질로, 그죠? 그죠? 야, 봐보세요.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여러분들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기 와서 누가 찬양을 하고 여기가 찬양단 하지 않아도 설거지 하다가도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나의 주님이 아니었다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시고 알딸딸해서 노래를 부르고, 똑같은 마이크도 그지 않나요? 이런 이 마이크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이 성물이다. 사실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마이크일 뿐이지.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이런 도구가 똑같은 입인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광 돌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유발이 쓴 것은 그 퉁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라멕인데 이 라멕의 이 두 아내, 이게 엄마죠. 얘들 성공한 아이들의 엄마인데 이 실라 같은 경우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악기 다루는 자라는 뜻이에요. 실라가. 이 찔라라는 악기를 다루면서 뭘 하냐면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딸랑거리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악기 다루면서 딸랑거리는 것이 뭐예요, 직업이?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거룩하니까. 제가 이제 남원에서 있잖아요. 남원에 한 30년 전만 해도 그런 거 많았습니다. 가면은 가해금 타주고 말이에요. 아유, 회장님 오셨어요. 딸랑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뭘 딱 찔러주잖아요. 근데 이게 찔라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찔라가 이렇게 하니까 아들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 퉁소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것이 아니라 퉁소로 슉 끝나고 휘파람 분다고 하잖아요. 여자처럼 휘파람 슉 불고 이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가라기보다는 유흥업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두발가인은 좋게 말하면 인류 최초의 기업인이지만 여기는 이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전에 쓰는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날카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따라서죠. 날카로운. 자, 봐봐요. 날카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죠. 전쟁을 하려고 하죠.
이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버지가 가르쳐 줬죠. 라멕이 그랬잖아요. 라멕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정말 가인 한 사람 때문에 이 가문이 멸족이 된 거예요. 언제 멸족이 됩니까? 언제? 노아의 홍수 때 싹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이게 호의호식이 끝이 아닙니다. 퉁소를 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유흥을 하고 이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첩을 얻어가지고 두 아내를,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처음으로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이런 가족 문화가 망가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라멕이 인류 최초로 시를 한 편 씁니다. 근데 시를 써서 누구한테 헌정을 해요? 자기 아내, 두 아내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칼의 노래, The Song of Sword, 칼의 노래라. 그래가지고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발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 봐봐요.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에이 왜 그래 하면서 탁 쳤는데 이거 손톱을 싹 긁었어요.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이렇게 해치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때 다른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이게 다? 알고 보면 다 자기 가족이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4대 5대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보통 1000살 가까이 다 사니까 전부 다 고모,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전부 다 5촌, 8촌 다 이렇게 16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빴다고. 그리고 24절에 뭐라 나와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다. 라멕에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거 진짜 이게 누구를 모욕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이게 가인을 위해서는 7배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뭐예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게 가인이 아무런 죄도 없는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동생 죽여놓고 혹시 죽을까 봐 겁나니까 하나님이 표를 줄 테니까 죽진 않을 거야. 혹시 너한테 복수하면 사적 복수를 막기 위해서 7배로 내가 벌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 표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 내가 아벨을 죽였지. 아무런 죄가 없는 아벨을 죽였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진작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제라도 회개해야지. 이런 표를 준 거예요.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거고 참 미안한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표거든요, 이게. 그럼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뭐 가인은 죄도 없는 거 죽여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7배로 갚아주면 나 같은 경우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상처를 냈으니까 더 복수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77배를 해주시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놀라운 은총을 완전 욕보이는 거죠. 이게 누구 거예요? 라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앞으로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주겠다고 그랬어요?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뭘로 죽였을까요? 그 도구가?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두발가인이 만들었습니다. 두발가인이 만든 그 기구들 앞에는 뭐가 써있냐면 날카로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요즘 TV 보면 그런 기사도 나오죠. 어느 한 아들이 자기 가족을 다 먹여 살렸는데 온 가족이 그 동생 하나를 완전히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빼먹고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 수십 년간을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못하게 하니까는 막 아버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 두발가인처럼 라멕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검사랑 형사들이 있는데도 막 구두발로 막 차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칼로 찔러도 안 죽는 방검복을 입고 거길 나갔다고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이 수사를 받는데도 너무너무 잔인한 말을 하니까는 이 주인공이 덜덜덜 떨고 그래요. 그분이 이 피해자가 사실은 기독교인이거든요.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상처도 많고. 제가 문자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한테. 불쌍하다.
그렇죠. 여기 지금 라멕이 그러잖아요. 자기 고모고 큰아버지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셋 라인으로 친족이잖아요. 근데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그 미워가지고 그렇게 시기를 하고 그거를 죽이려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칼로 찔러내 안 찔러내. 지금 이게 라멕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을 떠나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박사기를 12개를 따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씩은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승현 목사도 그 휴일을 많이 기다립니다. 이 10월달 휴일이 딱 월요일날 2번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는가 몰라요. 벌써 하나 쏙 빼먹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허전해요.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날 쉬고 나면 이제 완전 땡감인데 이거 감으로 말하면 이거 11월 12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알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파트 지금 분양받았어요. 예수님 잠깐 있다 오세요. 지금 갯돈 타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은 이 전구담 하나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수리할 필요도 없고요. 싸움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치고받고 했어도 거기 가서는 다 친해집니다.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빼딱한 거, 날카로운 거 이런 습관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걸 생각하면요 이렇게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언젠가는 나도 숨이 떨어지는 바로 그날 혹은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겠죠. 얼마나 마음이 변할까. 그까짓 것만 하루 쉬는 거 그것이 기다려질까.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희락이 있을 텐데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이 그렇다면 가인 자신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앞을 떠나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에덴 동쪽에 노 땅에 거주했어요. 노 땅. 그죠? 여호와 앞에 사실 떠나면 안 됩니다. 표를 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참 아무런 죄도 없는 아벨을 때려서 죽였어요. 다리 하나 분질러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옛다 이놈아 너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도 붙잡아야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아빠 거를 막 도장을 함부로 파가지고 막 돈을 빼가고 막 나쁜 짓을 했어요. 이 안 자식 나가버려. 너는 자식도 아니야. 꺼져버려. 그러면 진짜 꺼지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이. 하나님은 순간적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꺼져서 안아버리면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랬어도 바지를 부여잡고 아버지 저를 때려주세요. 막 야 너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엄마. 그러면 막 아버지가 막 발로 차도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져서 막 그러면 그냥 한 대, 두 대, 세 대 맞고 나면은 그냥 제풀에 지치지.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못 때리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찌자는 거야. 다음에 잘할 거야, 못 할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떠나버려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 코로나가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처음에는 뭐 거리두기를 해야 되네, 무엇이 어째야 되네 그랬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방송에는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고 꼬소로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제가 일부러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고 신앙이 신앙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뭘 띄어요? 떡을 우리 하죠. 떡을 떼자. 이게 거의 균등합니다. 설령 교회에 나왔어도 그냥 예배만 보고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다 가버리면은 유튜브 보는 건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권사님 손을 잡아주고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고 그래도 그 말을 좀 들어주고 얼굴이라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말이요.
얼마나 그게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럼 가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길을 걸어가면 나도 가인처럼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자, 가인이 갔던 이 놋이라는 뜻이 뭐냐면 노드라는 건데 도망치다, 떠돌다, 탄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좋을 것 같죠? 탄식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조사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 떠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을 보면요,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교회를 안 다녀버렸으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잘 믿다 떠나면요, 이상한 것이 많이 찾아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중독에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찬란한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요,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죠.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지만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것처럼 막 기쁨이 임하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말이요, 막 지갑이 저절로 열어지고 말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얼마나 행복한가 모릅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이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맛보고 타락을 해버리면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중독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 놋 땅에 가니까 탄식밖에 몰라요. 그때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 17절에 더 기가 막힌 것이 나옵니다. 이제 아내와 동침했어요. 그리고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뭘 했어요? 성을 쌓았습니다. 사실 성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표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는 표를 줬으니까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깨가 한 10바퀴 돌으면 얼마큼 가겠어요? 깨 한 100바퀴 돌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깨가. 그럼 그 있잖아요, 우리 흥부놀부에서 막 얼씨구씨 이렇게 막 하잖아요. 큰 박이 한 바퀴 슉 돌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깨입니다. 깨 100바퀴 돌아봐야 거기서 거기고, 바람 훅 불으면 다시 뒤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두레박처럼 한번 이렇게 들으면 저기까지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어마어마한 것이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아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 떠나면 두려운 거예요. 막 이런 보험도 여러 개 들어요. 무슨 막 암보험, 암보험 2, 막 운전자 보험, 막 운전자 보험 2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왜요? 필요가 없잖아요. 막 근데 뭐 그것도 모르고 막 운전자 보험도 여기서 들어들라 저기서 들어들라 막 여러 개를 들고 막, 그런 심리가 뭐 때문에 그래요? 두려우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는데, 여러분 사실 진짜 어려움 오면은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끈 떨어지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인간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고.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성을 쌓고라는 말은 뭐예요? 다 쌓았다는 의미예요? 쌓다 말았다는 얘기예요? 다 쌓았다는 것 같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원어를 공부해야 돼요. 깜짝 놀랍니다. 히브리어에서 성을 쌓고 해서 쌓다는 것은 분사형 더하기 미완료형이에요. 좀 느낌이 옵니까 이제? 완료를 할 수가 없죠. 성을 끝까지 쌓을 수도 없고, 분사는 계속 쌓고 있는데 완료가 안 돼. 네가 하는 것으로는 너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코로나를 당해서, 광야를 당해서,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찬양 부르다가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뭔 시험이 와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주님을 떠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와요? 탄식이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성을 쌓아야 돼요. 그것 뭐라고 그래요? 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완성이 안 돼요. 도저히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지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녀들이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잘 풀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똑같은 기술이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해야죠. 이왕이면 검사보다는 변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죄를 막 두드려 잡는 검사보다는 차라리 변호사가 낫습니다. 그잖아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기계를 만들고 똑같은 이 악기로 그냥 유흥에 쓰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사람들 앞에 시간 많으니까 예배드리지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맨날 그 교회를 가는 교회 꼭 날마다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제 주님 앞이 축복의 자리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복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요. 어쩔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목사인 저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살면서 막 팍팍할 때 있잖아요. 막 무서운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손을 듭니다. 저는 사람 없을 때요. 왜냐면 볼 때 미쳤냐 하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얘기하죠. 속으로 하나님 저 좀 잡아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죠? 주님. 그러면요 어느 순간 막 불길처럼 임합니다. 용기가 임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항상 주님을 내 앞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그냥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도 조금 있다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어쩔 때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크고도 영원한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주님 앞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교제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 1에서 2절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네가 가인처럼 물러가 버리면 아무리 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다고 한 거예요. 아무리 지켜봐야 잠깐 좋은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 버립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참 수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한번 주변 돌아보죠.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 앞에 계신 분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100%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뭐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다음에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봐보세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한 50년 후쯤 저도 50년 후까지는 안 살고 싶고 100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진짜 이거는 왼수입니다. 이거에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나. 이 도우미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다 할머니들이 요즘 하거든요. 막 허리 디스크가 생겨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50년 후에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지면 여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저기서 우리는 더 자주 만나지고 말이에요. 천국에서 식사도 더 많이 하고 교제도 더 많이 하고 천국 중에서도 진짜 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잠깐도 아니고 이제 막 하루만 지나가는 뭐 10월 9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솔직히 조금 기다려집니다. 영원한 천국 이거 뭐 열흘짜리 무슨 휴가 이런 거 뭐 2020 몇 년 되면은 뭐 열흘짜리 뭐가 온다면서요. 뭐 추석이나 뭐가 이것이 아다리가 돼가지고 열흘을 쉴 수가 있답니다.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깨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기쁨, 그죠? 생각만 해도 자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런 기쁨을 우리 따라하세요. 바로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막 하하하 호호호 여기가 천국이야 하면서 땡겨서 천국 지점으로 맛보고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구역에서도 말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는 것이. 따라서죠.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 설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는 것이.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이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상담 신청해요. 재밌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럼 재미가 있는 방법들이 다 이제 날마다 나옵니다. 매주마다. 기대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재밌고도 쉽고도 깊이 있게 설교해서 쏙쏙 깨달아지고 열매 맺게 하는 설교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